10일 어머니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19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리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이번에는 자 시편 2편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왕이 나서며 권한들이 있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에 거룩한 사실에 적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10일 어머니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오늘도 주일을 선포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전에 모여드리며 또한 주의 영상에 들어가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자백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때 무엇을 믿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의지를 삼겠습니까? 주님 한 주간도 어렵지만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다고 함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더욱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처럼 절망했다면 아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인데 약속을 믿고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예배하라 하셨고 살아계심으로 나를 찬송하라 했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형편 때문에 죽어있으라고 그랬고 묶여있으라고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묶여있어도 자기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묶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속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있는 곳에도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정말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배할 때 모든 세상의 우사리에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도 세상 사람 못지않은 정말 팬데믹 이상으로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 때문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네가 관계된 모든 일은 나의 일로 내가 책임져 주리라. 주의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졌으면 서게 하시고 이제 섰으면 이제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뛰게 하시고 주의 때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때는 물러갔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 하나님의 종으로 가정에서도 증인되게 하시고 오늘도 친구 앞에서도 증인되게 하시고 또 믿어도 주님이여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증인으로 주님 세운 대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부형들과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로 그 어머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게 하였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 키움을 받고 그들의 희생으로 눈물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음 같은 고통으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전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존해 계시면 건강 주시옵소서. 안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교회 원로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연세 있는 어른들 지켜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다 보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윤희까지 모든 자녀들은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과 또한 주의 또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난주에 말씀대로 사도행전 쭉 우리가 5월 마지막 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전체인데 핵심만 1절부터 13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필요한 대로 읽겠습니다. 자, 2장에 왔는데 2장 1절로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막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고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새 시대 새 사람 새 역사. 저는 이 제목으로 처음 설교합니다. 이 본문이야 많이 설교했지만 이 제목을 기도하면서 내가 바꿔서 아주 신나고 기뻐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이 말씀 준비했는데요. 새 시대 새 사람 새 역사.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두 청년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펜셀라 감리교 목사님과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 선교사로 온 사람들입니다. 은둔의 나라 대한제국의 그 당에는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땅에 두 젊은이들이 소명을 따라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온 겁니다. 연구 없이. 그들의 발걸음은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고 그들을 보낸 모교의 후원과 또 그들을 보낸 선교단체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들의 걸음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한 개 반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도 아직 선교가 이렇게 여의치 않은 데입니다. 캐톨릭은 100년 전에 있었고 박해가 많았죠. 개신교 두 선교사가 온 거예요. 이미 성경은 번역됐지만 하여튼 알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선교사 장교로 두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걸음은 뭡니까? 두 사람의 걸음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 그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20세기를 넘은 21세기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그러한 시작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야가 보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나야가라는 뜻이라는 게 그 인디안 언어로 신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다는 거죠. 광대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시작해 가보세요. 실개천 몇 개가 모여서 내려가고 이렇게 강을 이제 또 포함하고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명승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소위 지난주에 말씀 교회의 시작입니다. 누굴 통해서? 단 120명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무슨 기도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요. 그들의 시작이 주님 올 때까지 갈 겁니다. 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매일 한 번 이상 이 본문을 묵상했고요. 한 번 이상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다 하는 본문인데. 이때 우리가 지금 본문을 펜타코스탈 선데이 5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한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니까 지난주에 1장, 2장, 다음 주 3장이에요. 자, 2장, 2장인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게 기도하면서 뭐예요? 새 시대, 새 사람, 새 역사. 자, 새 시대 봅시다. 새 시대. 자,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들이 120명이 아무도 주목하는 소설 클래스도 그렇고요. 그들의 가방끈도 그렇고요. 뭐 베드로를 위시해서 별로 그 당시에 주목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시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요. 새 역사를 그들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동영상에 들어오는 우리 배단위 성도들과 또 이때 또 어렵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도 정말 누군가 알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오늘의 내일의 일에 새 역사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오늘 설교를 주님이 전하게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럼 그것이 역사예요. 설교는 뭐예요? 그 이때의 일이 오늘도 하나님이 증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자, 첫째로 새 시대죠. 새 시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결탁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했었습니다. 바야흐로 교회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셨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 에이지, 뉴 에라. 이건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의 그 부활장에서 바울이 걸치기다 500여 명이 주님의 승천을 지켜봤다. 근데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지금? 120명. 나머지 350명 어디 갔습니까?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어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괜히 마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120문도가 중요한 거죠. 간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0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120명이 주의 약속을 따라서 한 곳 마가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했고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났던 그 장소 아니래도 돼. 거기서 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모여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그게 그 배경 1장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 했는지요? 자,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거기 또 다른 이름이 있고 쭉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18절에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 숫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자들, 예, 거기 아리마대 요셉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또 이제 그 니고데모도 있었고 그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등등 120명이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 5월 4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 보고 하자고 하거든. 목사님 저 못해요. 다른 교회. 예. 하자면 그분들은 그분 사정이에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 앉아서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오늘 영상에 들어보면 지금 5분 기도하는 건 1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이 팬데믹은 이렇게 오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새벽 기도 소집 영어 드립니다. 우리 예배실에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카운트 해봤어요. 가보려고 하는데 30명까지는 앉을 수 있어요. 주일 일부 예배도 여러분 30명까지 와도 돼요. 그 이상은 우리 체육관으로 가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문제가 되니까 아주 큰일이 나죠. 그럼 또 사운드 시스템도 해야지 뭐야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감독이 말할 때까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금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지금은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네, 모여 기도할 때.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 오늘 본문도 이들이 120명이 뿔뿔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각자. 난 나지야를 기도해. 그러나 주님은 그들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120명을 묶어줬구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350명은 다 가도 120명은 순종하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주의 약속이 올 때까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식음도 잠게 하다시피 출근도 할 거 없어. 이 사람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팬데믹 한국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또 뭐 말도 잘 만들지요. 사회적 격리가 이제 생활 속 격리래. 그래서 마스크 들고 다 다녀. 마스크 쓰고 앞뒤 간격도 없더라고. 한국 사정이 좀 좋아져서요. 미국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뭐 마스크 쓰고 뭐 이제 다 말해야 되는 거지. 생활 쪽 하여튼 말도 잘 만드세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빨리 이게 떠나가야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못해까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자 마침 오순절날 그들이 120명대가 어제와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오순절입니다. 펜타코스트.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펜타코스트 6월절 지나서 오순절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날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신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옵소서. 이 영상에 예가 들어오는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을 다시 제가 뭐 아무리 묘사해도 성경보다 더 잘 묘사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오순절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봅시다. 이 부분, 이 광경, 이 현상, 이 징조를 보세요. 조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호련히 하나님의 일은 호련히 이루어집니다. all of a sudden. 우리는 이렇게 해주지 저렇게 해주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 그죠? 주님이 열흘 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말이 없어요. 이들은 그렇잖아. 주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흘을 넘어 12일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순종하기로 결정한 분들이고요. 주의 약속을 아주 이 땅에 보이기로 결심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 호련히.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뭐 구름으로 이렇게 상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천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한 겁니다. 토네이도가 잖아요. 이 집에 뭐 대단한 거죠. 지금 막 바람이 막 집에 가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없습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각 사람입니다. 지금 각 사람입니다. 이 새 시대에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몸을 이게 보였다고 했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이니까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여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이 뒤에서 말하죠. 새 시대의 특징에서 나오지만요. 자, 그것까지 참고요. 그 결과는 뭐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성령은 그냥 에너지지요. 성령은 파워지요. 파워가 에너지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이 성령은 파워지. 삼위일체를 부인 안 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별로 이렇게 눈이 깊이 생각 안 했을까? 성령은 역사지. 역사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니까 역사하시죠. 그죠? 아멘. 인격이시 하나니까 우리로 말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아멘? 아멘. 성령이세요. 성령. 예? 그 달려지요. 에너지는 인격이 없어요. 에너지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건전지를 원했으니까 이제 달았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만 능력자시죠. 능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아직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아니 평신도들이 행복해져요. 인격이라는 거 별로 그렇게 인격이시니까 인격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걸 부진하면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반도 모르는 거고요. 정말 그 아주 불행하고 위험스러운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정말 자기도 모르는 언어, 하늘의 언어로 하는 거죠. 그죠? 예? Speak in tongue. 그러나 여기 언어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6절에 되고 8절에 그 한 15지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쭉 그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9절서부터 바데인, 메데인서부터 쭉 해서 아라비아인까지 11절 15지방에서 왔어요. 사람들. 그 나라 말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다 갈릴리 되게 갈릴리 사람들인데 뭐 베드로가 대표니까 갈릴리 다는 아니잖아요. 딴 지역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로 갈릴리 사람이 모였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강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또 방언입니다. 제가 아는 원사님도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 방언을 너무 잘하죠. 예? 어떤 사람 중국말 방언을 또 잘하죠. 중국 사람 이상으로 잘하죠. 그 지방언어, 그 방언입니다. 방언. 이분들이 방언이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배우지 않아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반응을 봅시다. 이제 자세히 우리가 묵상할 거지만요. 자세히 보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예요. 다 보니까, 말씀대로 봅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보는 거니까, 7절, 다 놀라 신기해. 그죠? 하나님의 일은 다 놀라고 신기한 거죠. 사람이 흉내도 못 내요. 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서 갈릴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말하기에 말을 해? 어떻게 이게 매대 말을 해? 예? 학교 가도 내가 지금, 예, 저도 독일어를 공부했지만 지금 하나도 몰라요. 구텐 모르겐 정도뿐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2배우고 하잖아요. 안 쓰면요, 언어는 싹 사라져요. 근데 은사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은사를 자꾸 써야 은사가 발현되고, 은사가 더욱 개발되는 거죠. 은사 안 써봐요? 외국어가 똑같으면 하나도 못해요. 안 쓰면 여러분 안 해요. 섬기는 대로 자꾸 해야 되고, 은사를 자꾸 써야 하나님이 더 내가 준 걸 기쁘게 해서 여러분이 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이게 또 다 놀라, 12절에 놀라, 당황하고, 그죠?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영어로 보면, what happened? 아니, 자기보다 출신이 낮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 어부 출신들이고, 근데 자기는 다 말을 한다고? 아니, 여러분이, 저도 놀랐어요. 세네갈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세네갈 흑인, 성도들이, 왜냐면 벌써, 우리 김혜태 목사님 벌써 4년 동안 가서 여기다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분들이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놀랬더라고. 누군가 가서 뿌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말을, 예? 정말 고마워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국말을 막 하려고 그래요. 고마워서, 예.
이렇게까지 여기 시골까지 와서 여러분 복음 전해준다고요. 예? 근데 이건 뭐 보통 그 말 안녕하십니까 말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이름 뭐 그냥 자기들하고 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돼요.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여기 보세요. 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13번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네. 13번 어떤 사람은 조롱해야지. 미친 사람. 꼭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개념하지 마세요. 육신의 사람들은 이 술 취했구나. 술 먹어서 술 먹어서 자기네 언어를 모르는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술 먹어서 영어 잘하려면 다 술 먹게요. 죄송합니다. 영어 못해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네. 저도 40년을 살지만 미국에 정말 미국 사람들이 전화할 때 좀 긴장해요. 제가 모르는 언어를 저쪽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안 들으세요? 네. 자,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열립니다. 아멘. 아멘.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을 모두가 놀라고 당하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 참 미친 사람들, 아이고 참 이상하게 자 같이 모여서 뭐가 되지? 다 미쳤다. 예. 자, 성령 강림은 한 번도 동일한 만큼 그 현상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꼭 카피하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카피는 오리지널을 하다. 그래서 짝꿍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카피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도 특별한 말씀하는데 거기 병자를 고치지 하나님이 똑같이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각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소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에 있던 성령의 그러한 경험을 주시옵소서. 이건 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분이 그분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여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성령을 소원해야죠. 어떤 사람은 고대했으면 좋겠대. 그럼 짝퉁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뭐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 누구이 강조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새시대의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이면 성령이 임했어요. 특별한 경우 삼손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장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까 턱뼈 하나로 블레셋 수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도 성령이 또 안 계신 것처럼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울 한번 성령이 임했죠. 막 예언을 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 임금도 예언자네. 잠깐. 이게 구약적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지금은 새 시대는 뭐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나 신분과 사명과 출신과 젠더를 떠나서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단 한 조건만 충족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20년 같은 느낌입니다. 120년 같이. 주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아멘. 이것이 조건입니다. 아멘. 예. 딴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새 시대라는 거죠. 아이,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교회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세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버려. 성경에도 많지. 예. 고넬료도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유 베드로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네. 그다음 물세를 주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경험을 기억해보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 때 또 여러 번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 다 아니까. 예. 자,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하여튼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나타나는 모습과 징조는 달라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새 시대의 징조는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나라 말로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이 큰일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었죠. 그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고 문화가 발달되니까 뭘 했어요? 신할 경계에 모여서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높여보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고. 예?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크게 자랑해보자. 이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구도 늘게 해줬고 다시 노아 이후에 평안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높여보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름을 높여보자.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우리가 최고다. 그때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 으쌰으쌰가 탑이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시켰습니다. confusion.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해도 여러분 미국 올 때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공항에 그렇게 영어를 제가 다시 또 외국어학 당 뭐 여러 학원에 가서 열심히 가서 했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없어요? 좀 하이픈이 안 들어와. 아무래도 참 그리고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참 다행인데요. 자 이런 거죠. 혼잡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답을 못 사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건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으로 그 상징성은 크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 주신 실력과 문명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혼잡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바벨탑, 그 뜻은 뭐예요? 바벨,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 그러죠? 혼잡스럽습니다. 결국 다 싸워 서로 죽이는 것뿐이 없어요. 그 무적의 방패, 무적의 창과 같은 거죠. 아니 연합하면 세계를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서로 싸워 다 죽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지. 자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나타난 새 시대는 모두가 각 언어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됩니다. 아멘. 교회도 성령이 오셔서 강력하게 했어요. 모두가 다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13도가 다 계세요. 그죠?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아니 소통이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부부끼리도 여러분 성령이 못 받은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애들 문제, 사회 문제, 영적인 일 해봐요. 깜깜해요. 왜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다 통해요. 서로 존경해요. 사랑해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지금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성령이 그걸 전파하는 거지. 이제 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인데요.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보게 합니다. 새 사람은 한마디로 새 시대를 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멘. 예? 기도하는 120명 전원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가 출발됩니다. 예?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120명에게 임한 징조와 이상한 그것을 놀라는 사람들에게 또 조롱하는 사람 앞에 저가 정말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 베드로가 신학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나 예수님께 3년 반 배워도 얼마나 좀 버벅거렸습니까? 예수님 돌아갈 때도 모른다 그러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나는 베드로 참 어떤 때 위로를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저런 모습은 아니지. 저도 베드로의 변화는요 오늘 14절서부터 베드로 설교가 한 편이 아주 풀이 나오는데 36절까지 나옵니다. 첫 설교도 교회 시대 베드로 설교가 먼저 나와요. 바울 설교보다 먼저 등장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이 첫 설교의 태도와 그 다음에 전개와 내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첫 설교라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청년부를 PhD 할 때 청년부를 파타임으로 담당하는데 하늘은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신학교 가서 별로 그렇게 전도사들에게 기회가 없죠. 그 시카고 제일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고요. 목사님들이 많고요. 풀타임들.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아마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또 계속 닥터럴 코스에 있었는데 이제 수요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저를 제일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또 정리해주던 장로님이 그 교회 심호한 장로님이 목사님 참 불러요. 수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왜 설교가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죠. 그때 전도사 아직 전도사님 왜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저 장로님? 오늘 궁금해 생각해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처음 해요. 맨날 중고등부 하던
또 다른 데서 준 건, 예, 거기 청년들, 이제 조금, 예, 한 30명. 예. 이야, 너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정말 제가 모르고 설교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첫 설교,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예. 너무 솔직해서 죄송한데.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첫 설교는 신참 같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했는지요. 예? 그 설교로 해준 가운데 그건 소동이 났죠. 예?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날 몇 명이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걸 41절이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빌리그람 정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부 출신이 언제 10사람 이상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한 번도 실습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3,000명.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내가 잘해서 남들이 아유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해. 아무도 감동 안 받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러나 전혀 못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시킴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새 사람은 그런 사람. 아멘. 새 사람은 그거예요. 새 사람.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이후에 모든 설교에 스탠다드 설교가 됩니다. 요 베드로의 설교. 예? 자, 그의 변화는 메시지 핵심으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14절서부터 여러분, 자, 그 36절까지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만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넘어가면요. 예, 뭐냐면 이 22절 소두 14절 21절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새 시대가 온다. 예. 그 다음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과 23절 24절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죠. 이거 핵심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열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은 발등상이다. 예수님이 발등상으로 부활해서 세상을 밟고 계시다. 그걸 이제 하고요. 36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36절만 읽겠습니다. 결론인데 36절 설교의 마지막 센텐스는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설교의 마지막 센텐스. 여러분 여기서 36절만 봅시다. 여기 보니까 주라는 건 뭐예요? 주, 큐리오스. 자, 이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건 황제 숭배 사상이 공식적인 종교로 퍼퓰러한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고발받았고 네가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문초까지 당한 거죠. 이거 예수님이 황제 외 시저 외에 큐리오스를 내면 여러분 붙들려가고 사형원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 듣고 싶은 사람들 앞에 뭐 편안한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큐리오스라는 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적 대권을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예? 큐리오스. 여러분, 큐리오스가 누굽니까? 예, 주님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신정 통치, 사회의 인간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권위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예? 여러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조금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그것도 다 부분적이죠. 교육 받을 때뿐이고, 그런 조건에 있을 때뿐이죠. 그런 조건이 없어봐요. 변화된 거에 대한 우리는 야 내가 뭐 전에 그런 일을 했나? 하고 놀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 새 역사인데요. 새 시대는 성령으로 열렸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이 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안 시켜서 그렇죠. 그분들이 다 지금 충만해요. 다 큰 일을 얘기해요. 대표가 베드로여서 대표로 얘기했을 뿐이죠. 자,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고 아니라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런 자가 참 비겁한 자죠. 주님 죽은 자리가 되다가 자기가 위험하니까 주님 등짝에다 대고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해요. 자, 그러던 그가 정말 변화되어 모든 회중 앞에서 담대 외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큰 소동이 나타났죠. 회개 역사에 거기 37절에 그 설교의 반응은 37절 금방 나요. 사람들이 그 말을 찍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남을 여러분 감동시켜서 울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 사람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신 다 합니다. 아멘. 아무리 완악한 자도 하나님 마음 움직이면요 이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우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물세례 3,000명이 그날 하루에 120명 하고 초대교회 여러분 시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인데요. 자, 여러분 새 역사는 건강한 교회 모델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첫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들 또 이후에 주님 올 때까지 교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자,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요. 자, 말씀 선포가 있었고요. 말씀 선포.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다 계리구마.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42장.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선포에 가르쳐야죠. 예. 가르침을 받아야 이제 사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예? 가르침이 없으면 선포만 가지고 늘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생활에 가서는 전혀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죠. 권사님, 그거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 혼자만 문제지, 다 문제 그런 문제. 그 권사님 벌써 해결하셨네. 교제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떡을 뗐다. 떡을 떼는 건 떡만 먹는 게 우리 속회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가정을 돌아가면서 성찬이 있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김과 봉사입니다. 나누고 통용하고 구제했단 말이지. 그 디아코니아. 그렇죠. 교회가 우리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없는 사람을 가서 돌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모습은 뭡니까? 상호 존중, 상호 교류, 상호 협력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의 좋은 사람이라도 원격적인 사람도 어떠세요? 이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상호 존중 없습니다. 상호 비방. 또 어떻습니까? 상호 협력 아니라 상호 경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결국 서로 왕이라고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때까지는 같은 식구가 아닐지라도 식구보다 더 교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랄프 네이버 그 교회 정말 어른이 셀교회를 만들고 셀교회에 가장 많이 하긴 랄프 네이버 박사가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를 비교했어요. 다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게 지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 그 많은 걸 한 12가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자, 그 관계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친밀한 서로 식구보다 더 챙겨. 이거 보세요. 3절부터 유무상통하고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고 바나바도 밭 팔아서 없는 사람들 다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냥 소원한 관계. 정말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직장 다니시지 교회 다니는 분들 많고요. 직장에 있을 때만 식구들 나가면 없고. 이 오늘 현대교회 말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우리 대대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요 사명은 제자 삼으라. 이들은 제자 삼는데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들은 정말 지금도 전폐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정말
기독교 공동체를 양육하는데 이들은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그러니까 3,000명이 들어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분들도 120명 같은 사람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 오늘날까지 오는 건데요. 자,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현장에 그런 시대에 사니까 조금 커지면은 더 커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기도 생활. 그때는 기도가 아주 여러분 그냥 기도가 춤이고 기도가 삶입니다. 그죠? 지금은 기도가 선택입니다. 기도할 직분인들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니? 그런 표정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가 그냥 바람쥐가 기도하는 게 좋지.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그렇게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강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교역이 함께 갑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의 일과 같이 갑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식이 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 같이 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딱 있어. 그리고 교회 생활 그것의 한 부분이죠. 전부가 아니에요. 한 부분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생활을 담는 사람이 그것도 헌신자죠. 그게 정말 교회의 코어 멤버들이고 그게 이제 남은 자와 같은 분들인데 우리 현대 생활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마인드셋들이 우리가 그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정신 사고 구조가 그렇고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교회는 우리가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리구마가 강해야 되겠고요. 계리구마를 통해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나 디다케나 이제 가르침과 코이노니아 나아가서 다이코니아까지 이루어져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시작부터 그냥 디아코니아 뭐 직업학교 시작하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평화할 수는 없어요. 또 목회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 계리구마가 강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 것도 되지만요. 말씀이 없이 다른 거 뭐 교제 잘하다가 말씀 없어 봐요. 결국 나는 싸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는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아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서는 전에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게 다 진단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새 믿음 생활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회의 새 패러다임을 정말 말씀을 찾아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이전보다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새 시대, 새 역사의 여명기와 같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바이러스만 숨어있고 묶여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새 성령 충만해서 새 시대, 새 사람, 새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오순절날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새 역사를 적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루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설교 때 그 사람들이 놀고 있었을까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119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 그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언이 하루에 정말 이 3,000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또 한 번 적혀져 더 셀 수 없는 숫자가 주님 앞에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출발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2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2장 40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저 즐거워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세요. 오늘 아침도 읽고 왔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세요. 다 가족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있는 줄 아는데 꼭 하세요. 전 매일 하는데
예, 이제 오늘의 양식도 마찬가지. 오늘 또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열 새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지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간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20명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 들어온 분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 팬데믹 끝나고 우리는 그전보다 아주 힘든 시간을 살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고 이때 주님 준비되면 여러분 이후의 새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120명을 들어쓴 것처럼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4장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 다 하셨으니까 헌금 기도는 축도케 하겠습니다. 194장 우리 성령에 관한 찬송을 간절히 정말 부르면서 1절과 4절만 부르고요. 여러분에게 임하고 오늘도 이 동영상에 들어온 분이 다 성령을 받도록 우리 교회 정말 식구들만 여러분만 성령 다 충만해도요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194장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성령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사도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나 좁게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제 다 위에 모든 것을 다 같이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믿고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소서. 오늘 시대 교육도 다 해봤습니다. 훈련도 다 해봤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정말 뼈가 휘도록 해봤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정말 이룬 일도 있고 이루지 못한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내 이상을 세울 이유도 없고 우리의 목표를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120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역사를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종들과 이 영상에 들어온 배달의 식구들을 성령으로 세를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 부흥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선교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쩔쩔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때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회를 선용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더 은혜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비밀의 은혜를 나누고 인하여 정말 이 조롱하던 사람들까지 주님 앞에 이제는 강권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늦은 법이 없고 이른 법도 줄 비싸옵나니 이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주님 오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오늘 어머니 날이라서요.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오실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장미를 제가 좀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를 한 송이씩 가져갔어요. 뭐 한 송이 아니라 더 가져갈 수도 있는데 두 송이, 네 분, 둘, 넷, 다섯 분이니까 둘씩 가져갈 수도 있는데 장미를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이 오시는 게 고맙다고 해서 또 한 분이 또 도넛을 사모는 또 도넛을 2박스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시면서 간식을 가져갔어요. 오늘만 음식이 반입되는 거고 다른 때는 주의 예배당에 음식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거 광고할 거 없죠. 다 아시니까. 이번 주도 특강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보에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죠. 버러다 지방에서 하던 특별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니까 여러분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길 바라고 꼭 오셔야겠다는 분만 오세요. 또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고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에 전념할 때입니다. 다른 일도 여러분 가족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 하겠지만은 어떤 기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보시고 그래서 6월 28일까지는 여러분 지금 패턴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는 8시 반에 공예배와 영상 예배 그리고 나머지는 주중 새벽 기도 그리고 28일 장 감독이 하는 말씀이 6월 22일까지 또 말씀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간이 30명 우리 공간에 한 30명은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새벽에도 하여튼 우리가 공간에 허락하는 한 또 하여튼 사모하는 사람 올 수 있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정말 염려하는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염려할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주의할 걸 우리가 주의해야지. 하여튼 선택은 하나님은 좋은 걸 통해 말씀하셨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교 칼럼에 제가 이제 그 팬데믹을 놓고 한 정말 이번에 1 나갔지만 좀 길어서 3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중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편, 2편, 3편 계속 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새벽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만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시기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 모든 분들도 더 격려하세요. 더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249장 드리고 헌금 위해서 또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249장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직장도 못 가고 정말로 급료도 제대로 못 받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고 주 앞에 드렸사옵나니 그 손과 그 직장과 그 기업을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의 기업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 벌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날이니 우리 본사님들 오늘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김인자 원사님 오시의 모든 어른들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귀중한 직분을 주님 앞에 함께 설 때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지혜와 총명과 안전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남편은 남편으로 자식은 자식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우리 어머니들을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더 어려울 때도 살아왔는데 저들의 지혜가 다 자녀 양육과 우리 교회 또한 발전과 진보에 다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 무릎을 쓰시옵소서. 그 모든 희생을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 특별한 날만큼이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머니를 참 존귀 여기며 정말 이후의 삶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여 기도하는 종들이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나 또 아버지 어느 곳에도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5월달을 살기를 결심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에도 하나님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제 충만한 역사가 어머니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더욱 남은 시간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대단히 온 성도들 위해, 그 부형들과 자녀들 위해, 자녀의 자녀 위해, 생업과 사업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